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출신과 배경을 따라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출신 배경 같은 거 가지고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또 자신들이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아니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은 허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데요. 바울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에 못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을 시키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설사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든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여 신앙적으로 대선배고 또 경험도 많이 했고요.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나 바울이나 복음 때문에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하는 것을 밝히며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정죄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이미 세례를 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다는 것만 봐도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이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 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가 모를 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얼른 일어나서 떠나버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버리죠.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내고 싶었던 거죠. 이방인과 함께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자리를 피하자 다른 유대인들도 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나 바나바나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낸 일꾼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얼른 마치 하도 치다가 경찰이 오면 막 뒤집어버리고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이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첫째는요, 괜히 야고보가 보낸 사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지금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 교제하는 이 교인들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그 자리를 안 먹은 척 하고 가버렸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라는 사도에 의해서 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아마 식사를 대접을 했을 텐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얼른 다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가 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때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하는구나. 대부분의 이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벌써 누군가는 틀렸어요. 복음이라는 한 매체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지금 믿고 있고 베드로나 이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있는데 누군가 차별을 지금 느낀다면 그 복음을 매개로 한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될 일이다 라고 한 거죠. 이 외식,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재산의 유무나 자기의 미모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것들이 드러난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자신의 가난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못 배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못 배운 것이 부끄럽지 않아서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배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따라다니면서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배울 용의가 있는데,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따라다닐 때는 자기가 못났다는 것이 뽀록 날까 봐 가지고 안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여기부터요 21절까지 모두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내용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책망을 한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눈에 경건하게 보이는 이 행동, 즉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처신, 그게 결코 진리를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바로 바울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의 면전에다 대고 베드로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율법의 규정대로 생활하는 방식이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늘 율법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자유로워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보고는 율법의 삶을, 율법이 규정하는 삶을 따라 살아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꼴이니 율배반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외식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보냈다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요, 정말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했을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또 만약에 식사를 태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니, 돼지고기를 먹는다니 뭐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때 복음의 진리에 붙잡힌 이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의연히 맞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 사도야말로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겠죠. 여러분, 세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5달란트. 3달란트는 제가 엉뚱한 걸 지어냈네요. 5달란트, 2달란트.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요. 1달란트를 노동의 싹스로 받은 새벽부터 정상적인 시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해 뜨기 직전에 와가지고 1시간만 딱 일하고 1달란트 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 기분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인님, 왜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돈을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하자. 이건 진짜 1시간만 일하고 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자기 때문에 주인이 막 시비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부담스럽고 죄송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야,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네 받은 거나 가지고 가거라 라고 했을 때 이 1달란트를 1시간만 일하고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와, 이분은 내가 따를 뿐이다. 안 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만약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의연하게 맞서줬더라면 이방인들이 삽시간에 복음의 이 능력이 파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방인은 그 자리에서 상처만 받아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대신해서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 그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그냥 파해버렸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변명 가지고요 바울은 용서 안 합니다. 진리를 짓밟아버린 짓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됨의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복음으로 다시 살았고 저기도 복음으로 다시 살았어요. 한 강도도 복음으로 다시 살았고 한 천사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사네, 강도야 저리 비켜라, 이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별은 복음에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차별을 끌고 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삶의 결과는 외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차별을 하려고 하니, 복음은 차별을 없애버렸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외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주 착한 것 같고 얼굴 표정이 막 본 적은 없지만 천사보다 더 밝은 얼굴 표정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차별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도 부끄럽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왜? 너는 돈을 많이 가졌어도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 가진 것이, 돈이 없는 것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누구 앞에선가는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이것도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차별했다면 나는 외식주의자였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가 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지만 사람의 형편과 처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누군가를 차별하고 또 차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이오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참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격려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으나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서 싸우니,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면서 살렸다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품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차별의 영을 뽑아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형통이 있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